할렐루야. 10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할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갚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 꺼내는 가시덩굴이 커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고흥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내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되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서 10절을 제가 완성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고 그 단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와 또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욥은 욥기 6장 10절에서 그러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처럼 참담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오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가지고는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우리가 헛된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것을 음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추수의 때에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베풀어 주신 모든 곡식과 그 선물을 추수하고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제사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악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음행의 값으로 기뻐 뛰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던 이방신 바알이 사람들이 문란한 그런 성행위를 하며 쾌락을 즐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바알이 더 큰 풍요를 허락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같이 밝은 곳에 함께 모여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라고 불렀고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방신에게 또다시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오히려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것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부모로서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사줘도 한 번도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사달라고만 말하고 심지어는 그런 아이에게 그 맛있는 것을 사주는 엉뚱한 아저씨한테 가서 뭐 사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를 보면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을 좀 잠깐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선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풍요를 줄 테니 너희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란한 육체적 쾌락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풍요로움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도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과거에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들이 주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고 또 강대국 또 아수르로 가게 되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니 다행일까요? 육체적으로는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더러운 음식이지만 먹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으니 그들은 이제 죄의 의의 삶을 살다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죽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시동굴이 고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아서 종노릇하도록 만들 것이고 노은 그들을 장사한다고 말해줍니다. 노은 이집트의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멤피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26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최초의 피라미드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함께 황금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 바로 멤피스의 사파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라는 말은 애굽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묻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축복을 회복시켜야 했는데 그들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미래에는 포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는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끝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금을 쌓고 좋은 집을 지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집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질 뿐이라고 세상적 기쁨의 그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우리의 소유는 당연히 주인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헛된 수호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욕망을 쫓아 여호와의 땅을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세상으로 다가갔지만 결국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탕자를 생각하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형벌에 대해서 다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누리고 있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는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쫓는 헛된 욕망이 크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얻게 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드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리석었다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파수꾼의 그 경고음을 들으면 모여서 적들을 막을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들은 선지자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고 말하며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한 자라고 여기며 선지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아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아침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레위인이 첩을 주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나가서 밤새 육보이고 새벽에 놓아주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던 사건이 바로 기브아 사건입니다. 생기였던 고멜과 결혼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이 타락한 선지자라고 치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죄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타락했다고 말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점만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세 가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9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머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AKPC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직분자들 위해 또 이번에 새가족관을 마치고 입교하신 새가족분들 위해
또 제자훈련 영성수련회를 위해,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시작한 목요 예향 모임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월에 기도하고 있는 남아공의 정회목, 이지현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 송환한 선교사님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